느긋해지는 것은 일종의 영혼의 기술이다. 느긋함은 우리 삶을 내면으로 향하게 만든다. 우리는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놀이에 푹 빠진 아이들처럼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사람들은 만성 피로와 탈진이라는 창에 맞아 한 방에 쓰러지곤 한다. 지나친 압력은 결국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울증이다. 우울증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고 느긋함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명약보다 더 효과가 큽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편하게 풀어주지 못하고 속으로건 겉으로건 압박을 주고 달달 볶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군요.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아예 마음에 나사가 풀려서 다시 나사를 조일 수 없을 만큼 헐거워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이 찾아오면 육체와 정신의 모든 기능들이 장애를 일으키고 경로에서 이탈하고 생산력이 중단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질병이나 우울증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삶의 속도를 느긋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내면이 원하는 방향에 몸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대한민국의 6월은 불이 타는 듯합니다. 6월에 참으로 많은 사건이 일어났지요. 6.25 전쟁도 6월에 일어났고 그 후로도 대한민국은 수많은 민주화의 불길도 6월에 불타듯이 일어났습니다. 이 화택과도 같은 6월을 이제 차분하게 돌아가 보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래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본문에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로, 자식은 자식의 자리로, 선생은 선생의 자리, 제자는 제자의 자리, 종교인은 종교인의 자리로, 또한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의 자리로, 모두가 자신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잘 알고 성실하게 일을 해나갈 때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이 사회는 건강하게 굴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한테도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사는 것이 지루하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무기력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선사에게도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제 자신이 지루한 인간으로 느껴집니다. 아무 활력도 느끼지 못하지요. 스승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 자신 속에 아무 기쁨도 없는데 어떻게 인생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군요. 그러자 선사께서는 너의 질문은 저는 제 자신이 지루한 인간으로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것은 아주 위대한 발견이다. 자신이 지루하다는 사실,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요. 자신이 지루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루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위대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권태감을 느끼는 것은 동물 중에서도 유일하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권태를 느끼는 것은 인간만의 특권인 것이지요. 들소라든지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은 권태감을 느끼진 않는다고 해요. 삶이 지루하다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권태를 느끼는 것은 위대한 깨달음이고 또 위대한 발견인 것이지요. 나는 지루해 죽겠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내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해.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아주 좋은 신호라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아주 상서로운 시작인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왜 권태감을 느낄까요? 타인이 주입한 죽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산다면 권태감을 느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Meu unicórnio azul, aquele que era meu, bastante eu deixei e desapareceu. Qualquer informação, de certo eu vou pagar. As flores que deixou não me querem falar. Meu unicórnio azul ontem desapareceu. Não sei se me deixou, nem sei se perdeu.
mas eu não tenho mais que um unicórnio azul. E se alguém souber que deu-me a informação, 100 mil ou 1 milhão eu pagarei. Meu unicórnio azul ontem desapareceu. Meu unicórnio e eu fizemos amizade, um pouco com amor, um pouco com verdade. Com o seu chifre de anil pescava uma canção, sabê-la repartir tinha por vocação. Meu unicórnio azul perdi o rastro seu, e pode parecer até um fado meu, mas eu não tenho mais que um unicórnio azul. Mesmo que fossem dois, eu só queria aquele, 100 mil ou 1 milhão eu pagarei. Meu unicórnio azul ontem desapareceu. 오늘은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상수 제자 가운데에 신통제일로 이름이 뛰어난 마하모갈라나 존자 이야기 하나 들려드려 볼까요? 이 마하모갈라나 존자, 목련존자라고도 하죠. 이 모갈라나 존자는 신통을 잘 부리시다 보니까 천상세계와 지옥세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드셨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천상세계에 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자님이 많은 그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호화로운 집에서 생활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착한 공덕을 지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천상에 태어나 호화로운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소?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천상에 태어나게 된 건 뭐 시주를 많이 했다거나 설법을 많이 들었다거나 그래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게 됐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천상 사람은 자기는 자기 주인이 아주 난폭해서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집어서 때리고 학대를 했지만 그 사람에게 한 번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고 또 마음을 안정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고용하고 돈을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천상에 태어났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세 번째 하늘사람은 자기는 극히 적은 물건, 예를 들면 뭐 사탕수수대 하나라든지 과일 하나, 채소 한 포기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수행하는 비구 스님들에게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늘 보시를 했대요. 그 결과 천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련존자가 이런 대답을 듣고 천상에서 내려와서 부처님께 여쭈었죠. 부처님,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하거나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억제하거나 작은 것이라도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그것만 가지고도 천상에 태어나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과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열애의 아들이여, 너는 왜 그렇게 묻는 것이냐? 네가 스스로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네가 직접 듣지 않았느냐? 너는 이것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느니라.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이익이 뒤따르는 법, 그런 사람은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작은 선행 하나도 하찮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법구경의 말씀을 들려드렸죠. 그리고 작은 악행 하나도 남의 눈에 띄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악행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상세계라. 그것이 꼭 죽어서 가는 세계는 아닙니다. 불가에서는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호흡 찰나지간에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극락정토요. 악한 마음 일으키는 그 찰나가 바로 지옥이다 말하지요. 지옥이나 천상세계는 우리의 의식 안에서 돌고 도는 것일 뿐입니다.
깊고 부드럽게 계속 호흡하라. 고통과 눈물, 분노와 애증 등 모든 감정들이 스스로 흘러나오도록 하라. 자비심으로 그것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라. 그리고 그 감정들이 스스로 떠나도록 연민으로 굽어보라. 감정들이 떠오르고 존재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음 한편에 허락하라. 깊게 호흡하고 몇 번 반복해보라. 더욱 부드럽게 호흡하면서 그 감정들을 껴안아보라. 당신 자신과 그리고 떠나보내야 할 감정들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 보라. 지녀의 본래 성품 자리에서는 고통도 즐거움도 없으나 태어나고 소멸하는 생멸의 자리에서는 온갖 감정들이 춤을 춥니다. 서로 자기를 봐달라 하고 자기가 더 고통스럽다고 내세우며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감정이지요. 감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리려고 갖은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고 또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참 자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사람들은 우주로부터 떨어져 나와 수많은 생을 돌고 돌며 막대한 수업료를 치르지요. 하지만 생멸하는 감정 또한 지녀의 성품 자리에서 창조된 것이니 인정해주고 어루만져야 사라집니다. 그러니 감정과 맞서서 저항하지 마십시오. 마음 공부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Stared out the window and I struggled for something to say. You left in the rain without closing the door. I didn't stand in your way. But I miss you more than I missed you before, and now where I'll find comfort, God knows. 'Cause you left me just when I needed you most. You left me just when I needed you most. Now most every morning I stare out the window and I think about where you might be. I've written you letters that I'd like to send, if you would just send one to me. 'Cause I need you more than I needed before, and now where I'll find comfort,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실까요? 자, 그리고 명상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손을 깍지를 끼고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리고 그 팔을 그대로 위로 쭉 뻗어 올려주시고요. 최대한 옆구리까지 늘어나도록 쫙 늘려주세요. 이제 툭 풀어서 무릎 위에 팔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좌우 그리고 앞뒤로 흔들어서 편안한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입을 벌려서 턱뼈를 움직여 얼굴 근육을 펴주시고요. 아주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세요. 자세는 가장 편안해야 합니다.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자세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이제 정수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목과 어깨,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팽창되어 있거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 긴장감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그곳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면서 긴장감을 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자신에 대해 자존감이 낮을 때, 예를 들어 자신감이 없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바보 같다거나 하는 등의 생각이 거짓의 감정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주로 어떤 거짓말 같은지 그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그 생각이 진실인가요? 이제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자기 자신의 생각처럼 구제불능인 사람인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매번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인가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점이 어떤 것인가요? 그 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내면의 단어와 대화가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당신 자신의 삶의 질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제 자신에 대한 처벌을 멈추고 호의적인 느낌으로 행동한다면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그 점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 대해 스스로 존중심이 생긴다면 당신은 그 많은 생각 중에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멈추겠습니까? 그것을 이 순간 돌아보십시오. 실제로 자신에게 오늘 한 가지 호의를 베풀고 한 가지 부정적인 행동을 멈추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이 연습을 반복하면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일이 즐거워질 겁니다. 자,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각자의 편안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